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모든 일에 감사가 흘러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가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생업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믿음과 이 감사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과 이 감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성숙된 믿음, 또 성숙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이 진정한 감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과 더불어서, 우리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기억하고 다시 생각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들을 여는 이야기를 먼저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이야기를 통해서 열고자 합니다.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지내기 전에 그는 감옥에서 무려 27년간을 감옥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지도자로 이 남아공의 백인 정권 안에서 자행됐던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반대해서 일을 하다가 반역죄로 종신형을 받았던 그였습니다. 무려 27년간 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가 40대 초반에 감옥에 들어가서 70세가 넘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출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감옥의 상황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남아공의 감옥의 상황이라는 것이 참 넉넉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에, 그가 이제 70이 넘은 나이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옥 생활이 길어졌기 때문에 많이 늙고 병들고 쇠약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감옥문을 나오게 될 때에 그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생생하고 밝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자가 묻습니다. 넬슨 선생님,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출소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감옥에서도 늘 감사를 배웠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감사했고요, 땅으로는 흙을 보면서 내가 감사를 했고요,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놀라운 건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인류 사이에 크게 족적을 남긴 것은 그의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용서와 화해와 자비와 이 관용이 그 땅 가운데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뿐만 아니죠. 앞으로의 오고 갈 인류의 모든 시대 가운데 아주 위대한 정신을 그가 남겨놓았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감사의 정신이다. 그의 고매한 어떤 인격의 중심에는 뭐냐면요, 정말로 신앙의 그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원래 어머니는요, 감리교 교도였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넬슨 대통령이 나중에 유아세를 받게 될 때에 원래 넬슨이라는 한 이름이 아닙니다. 넬슨이라는 것은 유아 세례명입니다. 감리교도로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의 27년의 삶은 사실은 너무나 긴 세월이지 않겠습니까? 그 27년의 삶을 살면서 그 인고의 세월을 사는 동안 그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버틴 힘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감옥에 쳐넣은 그 백인에 대한 원한과 증오심과 복수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긍정하는 어떤 태도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이 감사를 통해서 그는 삶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감사였다는 사실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고 또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혼란을 명쾌함으로, 밝음으로 바꾸는 것이 이 감사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감사하는 그 옥중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남아공의 밝은 미래가 이미 그 감사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가 주변에 당연하게 있는 것들,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주어진 것들, 그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죠. 그것들이 하나하나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의 정신이 그 위대한 인물을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미 주어지는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자연과 햇빛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들을 바라보면 너무 감사한데 그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우리 놓으시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이 사시사철 어느 때나 무엇을 하든지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거리가 없는 청명한 어떤 가을 하늘과 같은 그런 인생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감사의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죠. 그 시편에서 다윗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불밭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 것에 대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원수 삼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 내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그 시편에서는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푸른 풀밭, 쉴 만한 그런 물가에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느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넘어지고 말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겠다, 내 목자가 되시겠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항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변하십시오. 사람한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르짖으십시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의 신앙이 그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늘 사랑의 눈길로 한순간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이 감사의 신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는 믿음,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믿음, 또 육신의 치유를 받는 놀라운 믿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믿음, 저 건너편에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느 한 구석진 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서로 모여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참한 하루하루의 삶을 지내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는 예수님한테 다가갔습니다마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서 지척이 가서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 속에 무엇이 있냐면 당시 나병 환자들의 삶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의 삶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레기 13장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은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나쳐야 할 때면 그 처신법으로 옷을 내가 찢고 머리를 풀어 해쳐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가장 지극히 큰 슬픔과 애통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표현하는 거죠. 또 목숨을 걸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자기 옷을 찢고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죽은 자와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또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심한 자기 비하의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외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방지해야 됩니다. 왜?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사회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죠. 거부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까지도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독한 삶이었냐라고 한다는 거죠. 지독히도 사무친 어떤 그리움에 젖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당시 나병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든 사람의 생활.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냥 육신이 죽어버리면 몰라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남에게 먹을 것을 구걸해야 한다는 것은 날마다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저주받는 인생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섰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외치는 소리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쳤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도 단순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밖에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조금 의아심이 들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서시대에는 나병이 걸린 것을 진단해서 사회에서 쫓겨야 되는 어떤 상황을 판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자, 쫓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나병에서 그 환부가 깨끗하게 되어서 나은 것을 또 확인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회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지금의 의사의 진단서와 같은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병의 환부가 확실히 나아졌다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만 제사장에게 찾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무슨 치유를 해주시거나 무슨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까는 사실은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신앙적인 장애들이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이죠.
만일 제사장이 갔는데 몸을 보였는데 몸이 낫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큰 수치심과 어떤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별다른 조치나 보장이 없었다고 한다는 거죠. 가는 길에 여전히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는 자신의 몸을 뻔히 들여다보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간다고 해서 훤히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둘도 아니고 때를 지어서 나병 환자들이 예루살렘성 한 복판에 살고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면 필시 사람들은 그들을 맞고 아마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한마디 의의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다 즉시 순종했어요. 그의 순종의 모습은 죽음을 무릅쓴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면 이 10명의 문둥비자 모두는 사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장애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치유함을 받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게 됩니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영어로 말하면 그런 거죠. So what?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건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치유받았어?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라고 하는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10명의 믿음의 순종으로 인한 치유의 기적 이야기가 중심 메시지가 사실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폄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중심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일으킨 사건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죠. 10명의 이 나병 환자 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적을 이루는 그 사건 자체가 믿음 생활의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 생활의 성숙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참 감동을 받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받아요. 또 예배도 우리가 잘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감동받은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바로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게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은 감사의 신앙이에요. 감사의 삶이 빠져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의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감동과 은혜는요 즉시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치유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다. 감사. 내 안에 계속해서 그 은혜가 머물게 하는 것, 이게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신앙적 성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 명령에 다 순종해서 갔죠. 그러면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그것도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17절 18절 말씀이에요.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게 될 때에 여러분 영혼에 어떤 울림이 없습니까? 어떤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시고 계십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저는 단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내 영혼이 거기에서 사뭇 떨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게 내 마음을 쳤습니다.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돌아와 감사를 표시한 사마리인이 내가 아니라 어쩌면 9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 어쩌면이 아니라 아니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요 감사하지 않는 9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변명을 좀 해볼까요? 그들도 나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들이 인간이 아니죠. 감사했겠죠. 그러나 막상 자기의 병이 고쳐졌을 때에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하기 전에 그래 나중에 이거 말고 예수님께 나중에 돌아가서 감사를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에게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이 병에서 낫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 내 가족으로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포를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고침을 받아서 그 비참한 생활을 떠나서 이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 놀라운 기쁨과 어떤 그런 것들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죠. 행복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죠. 동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 이제 예전의 사람이 아니다. 나병 환자가 아니다. 나는 다시 이 그룹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그가 만끽했을 거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것도 잠시예요. 사람은 그래요. 기쁜 것도 잠시예요.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먹고 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삶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병고침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그냥 잊혀지게 되는 거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삶의 산적한 문제 앞에서. 이 모습이 제 모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9명의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 내 자신을 붙잡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 아닙니까? 지도도 없이 또 이정표도 없이 또 이런 험악한 이 인생길에서 때로는 길을 잃어서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와 보니까 그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쓰다듬어 나와 더불어서 고통당하고 계셨고 나를 치유하고 계셨고 나를 붙잡고 계셔서 나를 견인하셔서 이제껏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율은 스타카토식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멜로디를 찾아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이어오시는데 그 아름다운 그 멜로디가 막 흐르면 그 멜로디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스타카토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현재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드릴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용기를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그 서운했던 일들은 안 잊어먹어요. 꼼꼼히 마음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는 왜 어찌 그렇게 쉽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받아야 될 것은요 곱새기면서 기억합니다. 그걸 그 사람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갚아야 될 마음의 빚은 어찌 그렇게 쉽게 지우는지 모르겠어요. 잊어야 될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절기가 있습니까? 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까? 5대 절기가 있습니까? 성전에 가서 왜 날마다 몇 차례씩 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다시 되새기는 거죠. 다시 기억하는 거죠.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내 죄를 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씻어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 감사로 우리의 삶이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으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예배 현장에 와 수 있는가? 내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삶과 지식과 이성의 능력으로 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을 때에 그 성령을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감동을 우리가 느낀다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요,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선포가 되어지고 내 심령을 깨트리는 그 말씀이 있어지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기에 와서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고, 때마다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게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완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모든 능력의 하나님,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내 가족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있으므로, 내 부모가 있으므로, 내 이웃들이 있으므로,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있으므로, 우리의 마을의 식구들이 함께 있어서 함께 예수의 이름 앞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는 그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불평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은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 그가 육체의 치유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죠. 그 순간 그의 엎드림은 그가 남은 인생길을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과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던 거죠. 한 번의 육신의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길 위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풍성한 감사가 이어지도록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 사마리아인 한 분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너무 당연시 여겼고 잊고 살았던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 주변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감사,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감사, 마을 식구들, 이 교회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이 감사절기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의 모든 감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감사가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